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모습을 많이 발견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 생애가 얼마나 값진 그런 생애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우리를 보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그런 축복들이 있길 바라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정말 축복은 내가 변화되는 거고, 정말 영향력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정말 강한 거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귀한 집회들을 통해서도 내가 또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주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떤 행사들을 할 때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될 시간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할 때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정말 영향력 있는 일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을 텐데, 그런 모든 예배, 모든 사역들, 모든 행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정말 귀한 말씀이 있어요.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 정말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제가 아마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제 고향은 대부도입니다. 대부도. 뭐 여기 사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도를 아실 거예요. 뭐 제부도 옆에 이제 또 대부도가 있어요. 뭐 그렇게 있는데 시야 방조제 건너가면 이제 대부도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태어나서 이제 거기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우리 집이 인천으로 이사를 오면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살았고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전기가 들어왔어요. 220V 이제 전기가 그때 처음으로 들어와서 저는 천지가 개벽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등잔불에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무슨 일이 뭐 제삿날인가 하여간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촛불을 썼고, 그 촛불만 써도 엄청 밝았거든요. 근데 촛불도 함부로 못 썼고 그냥 그 등윤가요?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뭐 등잔불 아니면 호롱불 뭐 이런 걸로 하고, 아침에 새끼손가락 콧구멍에 한번 집어넣으면 새까맣고 이제 그 끓음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살다가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는데 세상에 그렇게 화난 거예요. 그렇게 화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래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해봤고, 인천에 방학 때 초등학교 때 엄마 따라와 가지고요. 그 요구르트 한 번 먹고 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맛이 있나? 이 대부도에서 여러분 컴에서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런 거 없는데 왔는데 그 당시 요구르트라는 걸 한번 먹어봤는데 와 진짜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이런 게 다 있나? 이제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대부도에서 저희 아버지는 이제 염전의 총 책임자인 그 염전의 책임자를 염부장이라고 그랬어요. 염부장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염전의 총 책임을 맡아서 하는 일을 이렇게 하셨고, 엄마는 이제 그 바닷가 그쪽에 살았으니까 그 밭이 땅이 모래가 많이 섞인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땅콩 농사를 지었어요. 땅콩 농사를. 그래서 저희 집은 땅콩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그 땅콩은요, 캐잖아요. 캐면 밑에 이제 그쫙 열매들이 잔뜩인데 그걸 따서 그대로 인천에 갖다 팔면은 괜찮은데, 그걸 일일이 다 까가지고 팔면 돈을 더 받으니까 그걸 집안에다가 잔뜩 산더미처럼 싸놓고 그걸 까는 거예요. 이게 이 손이 다 벗겨지죠. 일일이 앞꼭지 눌러가지고 까가지고 이제 파니까. 그럼 나중에는 까다 팔면은 이제 허물 벗겨지고 나중에 이렇게 누르면 손이 쓰라린 거예요. 그럼 이제 꾀가 나니까 그 앞꼭지를 그 뾰족한 부분을 이제 망치로 때리죠. 그럼 또 잘못 때리면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깨지고 또 알 깨졌다 또 뭐라 그러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땅콩을 했는데,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 같은데 동네 형들하고 어울려 돌아다니는데 한 번은 형들이 밤에 모여가지고 훔치자는 거예요. 훔치자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뭐 수박도 훔치고 참외도 훔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날따라 뭐냐면은 땅콩을 훔치자는 거예요. 땅콩을. 땅콩을 훔치자는 거예요. 땅콩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땅콩밭이 있고 우리 옆집에 땅콩밭이 이렇게 그 경계선 하나로 차이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건 안 하고 우리 옆집 땅콩밭을 같이 밤중에 몰래 가서 많이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훔친 거예요. 그 훔치는데 그 중에 한 형이 뭐냐면 야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야 너 여기 이쪽 밭만 이렇게 훔치고 니네 거 안 훔치면 너 의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니네 것도 같이 좀 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듣고 보니까 형의 말을 듣니까 그 말이 맞아요.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걸 훔쳤다니까요. 제가 우리 걸 훔쳤어요. 나중에 그게 아마 그 초등학교 때 일인데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그게 생각나는 걸 보면 그게 어쨌든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평범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 자기가 자기네 것을 훔치니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그게 차라리 그냥 갖다가 뽑아 먹지. 예, 그래 제가 이제 그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도둑질이라는 건 어떤 모양의 도둑질이든지 다 미련한 거예요. 도둑질은 저만 미련하는 게 아니라 남의 것을 훔쳐도 그렇고 어떤 것을 훔치든지 도둑질은요 다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도둑질을 하지 말아요. 남의 것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왜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되냐면 그 이유는 뭐냐면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도인 목사님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뭐냐면요.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에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내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뭐 5달란트처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2달란트처럼 중간으로 받을 수도 있고 1달란트처럼 적게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도둑질은 어떤 현상이 되는 거냐면 내 거는 하나님이 내게 맡겼지만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은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이웃의 것을 내가 훔치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게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냐면요. 남의 것, 그게 그냥 저 사람의 건데 내 걸로 몰래 가져오고 들키지 않고 딱 가져오면 그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도둑질을 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해줬잖아요. 그 땅을 분배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네 집 땅, 여기 누구네 집 땅 이렇게 땅을 분배했는데 그 땅을 우리 집 땅과 저 사람 내 땅을 이렇게 경계하는 게 경계석을 세워놨다고요. 경계석을. 그러면은요 어떤 사람 뭐냐면 몰래 밤중에 아무도 몰래 가서 조금씩 옮기는 거예요. 눈치 안 채게. 조금 시간 가면 또 옮기고.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요. 자기 경계석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집도 똑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함부로 못 하니까 뭐냐면은 좀 예를 들면은 어떤 집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서 애들밖에 없다든지 그렇게 연약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집은 부모가 있어도 좀 똑똑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거 잘 못 눈치챈다든지 이런 데는 뭐냐면요. 경계석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집의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맡긴 거거든요. 땅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돈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물건들도 그렇고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는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내 것에 대해서도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모든 물건들은 저런 것들은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맡긴 거야.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맡긴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중히 여길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태초에 인간에게 최초의 도둑질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겠죠.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죠. 여러분 그것은 뭐였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선악과를 먹었죠. 뭐냐면 사탄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탄이 그거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선악과만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께 더 이상 순종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더 이상 복종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거야. 선악과만 먹으면.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고자 나도 하나님과 대등한 그런 인생을 살고자 하나님께 더 이상 순종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더 이상 주인이라고 고백할 필요 없이 내가 주인된 내 맘대로 하는 인생을 살고자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훔쳐 먹은 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도둑질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게 부족해서 그랬나요? 아닙니다. 탐심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으로 따먹은 거예요. 부족해서가 아니었다고요. 오늘날도 많은 도둑질은 뭐냐면요 탐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탐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감사가 없음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또 우리들이 도둑질한 것이 있죠. 뭐죠?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했어요. 그리고 첫 성이니까 여리고성은 첫 성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첫째 것은 하나님의 거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거니까 여리고성의 전리품은 손대지 말라 그래서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다 순종했는데 뭐예요? 아간만큼은 금과 외투를 감췄단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감춰버렸단 말입니다. 도둑질을 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여러분 여리고성의 그 물건은요 그게 왜 하나님의 거예요? 그 여리고성 사람들 멸망당해서 죽은 그 사람들의 거잖아요. 그럼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주인 없는 물건, 주인 없는 금, 주인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 거예요. 원래 옛날에 전쟁에서는 승리하면 이긴 사람들이 다 전리품을 갖게 돼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돌리라고 한 거예요. 두 번째 성서부터는 다 전리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첫 번째 성이니까 하나님께 다 돌리라고 그랬거든요. 그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에 다 순종했어요. 지금 여기 내 눈앞에 있는 이 귀한 것이 주인을 잃은 거예요. 지금 이 주인이 뭐예요? 지금 이 여리고성 백성들인데 가나안 백성인데 죽었다고요. 그런데 뭐냐면은 이게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 돌려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간은요 주인 없는 거야 그러면서 손댄 거예요. 그 결과 그와 그 온 집이 다 돌에 맞아 죽어서 돌무더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하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잖아요. 아간 때문에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도둑질이 왜 어리석은 줄 아세요? 아간은 지금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을 취했는데 그 결과로 뭐예요? 모든 것을 잃었어요. 모든 것을 자기 생명, 사랑하는 가족들의 자녀들의 생명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근데 여러분 더 어리석은 게 뭐냐면 그 두 번째 성부터 앞으로 수없이 많은 성들의 전리품은 다 가질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도 내게 예비된 모든 것들도 다 잃은 거예요. 그러니 도둑질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이 말.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물론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 이제는 우리들이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그 소유를 소중히 여기는 소중히 여기는 왜냐하면 남의 것을 아예 손을 대질 않는 거예요.
아예 남의 것을. 그리고 내게 있는 것조차도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성직으로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 여러분, 이 도둑질한다라는 그 이 말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옆으로 살짝 제껴놓는다. 옆으로 살짝 뭐예요? 밀어놓는다.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무엇을 이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 살짝 제쳐놓는 거. 뭐가 있을 때 이렇게 뭐 살짝 밟고 있다가 또 이렇게 뭘 다시 아무도 없을 때 취한다든지, 어쨌든 살짝 제껴놨다가 아무도 모르게 제껴놨다가 나중에 몰래 취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도둑질입니다. 그러면은 옆으로 살짝 제껴놓는다, 그게 도둑질이다. 그러면은 어떤 게 도둑질이냐? 예를 들면은 임금을 주지 않는 거, 일을 시키고 임금을 미루거나, 지금 당장 줄 수 있는데 일부러 그냥 늦게 주거나 아니면 안 주고 떼먹는 거. 야고보서 5장 4절에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뭐 이렇게 농사 일당을 일 시켜놓고 있으면서도 안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직장에 외국인 노동자들, 연약한 뭐 불법 노동 불법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힘없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일 시켜놓고 안 주는 거예요. 예, 밀어놓는 거예요. 떼먹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나그네나 외국인들일수록, 연약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보호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약점을 이용해서 그들을 더 착취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 이런 것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죠. 돈을 빌리고는 아예 갚을 생각이 없어. 아예 그냥 안 갚으려고 그리고 돈을 빌려. 시편 37편 21절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냥 여기저기서 빌려. 그냥 여러분, 우리들이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선교 일을 하면서 돈이 많이 필요한데 여기저기 빌리기도 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에 이 허드슨 테일러 이 선교사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하나님께 벌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도와주세요, 손 벌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도 요즘 시대는 신용사회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신용사회라는 말이 이게 듣기 좋은 말이지 사실은 빚 속에 사는 그런 세상이죠. 그렇죠? 뭐 크레디트 카드 다 빚이죠. 먼저 빚을 지어놓고 나중에 갚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빚 속에서 죽을 때까지 빚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들이 사는 시대가 그런 신용 중심의 사회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이 빚지지 않고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할 수 있으면 우리들도 이런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허드슨 테일러, 하나님 꾸면서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꾸면서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필요해요. 저는 이제 우리 인천열린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는데 집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집에서부터 개척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우리 그 당시 개척할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두 분이 다 이렇게 몸이 불편했기 때문에 도저히 몸이 불편한 우리 집에서 개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개척을 하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안수님, 지금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신 우리 안수 집사님 부부, 그 가정이
그 이렇게 2층인가 3층인가 그 상가 주택이었는데 상가 주택이 한 30평 정도 되는데 그 자녀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 집에서 이제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의 거실에서 이제 열린 교회에 이제 붙여놓고 교회를 개척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주일 예배 드리고 그 집에서 같이 식사하고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회 드리고 새벽 기도만 못 하고 이제 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상가 건물 얻어가지고 이제 이전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그 우리 그 집사님 집에서 그렇게 이제 개척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왔는데 그랬는데 아무쪼록 어쨌든 우리들의 그 삶 속에서 우리들도 이 꾸면서 살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꾸면서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참 필요해요. 여러분,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왜 도둑질을 해야 되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뭐냐면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게 있는 것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돼. 하나님, 저 사람에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맡긴 겁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 것을 훔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 것을 훔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려뜨리는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살면 우리의 삶에 여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집사님의 집에서 이제 개척을 하면서 이렇게 쭉 나오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개척 때부터 쭉 이렇게 하는데 이 개척교회가 참 어렵고 힘들어요. 가난하고 어렵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필요한 게 많아요. 필요한 게 많아. 근데 필요한 게 많은데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아예 뭐라고 기준을 세냐면 그래, 내가 좀 불편하게 살지. 내가 좀 어렵게 살지. 어렵고 불편하게 살면서 빚을 안 지는 게 나은 거예요. 좀 편하게 살려고 하면서 빚을 지는 것보다 이 교회가요.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의 압박을 받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이 목사님이 재정적인 압박에 이 압박을 가지면은요. 그러면은 이 목회자로서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못 먹고 차라리 그냥 못 가지고 차라리 못 누리는 게 낫지. 그 어떤지 그러면서 재정적인 압박에 안 눌리는 게 낫지. 안 눌리.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면서 쭉 하면서도 뭐냐면 왜 많은 거 할 거 안 사고 피할 거 안 하고 안 하는 거예요. 왜 재정적인 압박에 딱 만약에 사람이 딱 재정적인 압박에 딱 눌려버리잖아요. 그럼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실수가 자주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요, 마음이 편안하면 정도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도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교회 목회만이 아니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주의 종들에게도 다른 거는 몰라도 뭐 부자가 되는 건 아니 뭐냐면 목사님의 가정이 재정적으로는 이렇게 물질적 때문에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은 안 되면은 참 그게 좋아요. 목회하는 일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참 필요한 거거든요. 계속 주의 종이 가정이 물질 때문에 계속 어렵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참 목회하는데 안 좋은 것으로 영향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건 주의 종의 가정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맨날 정말 이렇게 물질적으로 압박감 있는 그런 삶보다도 내가 지금 물질에 늘 쫓기는 삶을 산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 삶을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쓸 것 좀 더 줄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뭘 하냐면 뭐 가질 것 좀 덜 갖고 먹을 거 좀 덜 먹고 누릴 거 좀 덜 누리면 어때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여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어봐야 하나님께 드릴 때 더 드릴 수 있고, 이웃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나눌 때 조금 더 나눌 수도 있고, 우리들의 삶이요, 사실 내가 더 좋은 거를 가짐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실은 좀 더 내 자신을 비움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요,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말씀 앞에서 또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열을 나에게 주면서 이 열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 나야. 너 아니야. 내가 너에게 맡기는 거니까 이 열을 너가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너가 잘 청지기로서 잘 사용해야 돼. 너의 삶의 풍성한 것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또 내 노후를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어쨌든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들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이웃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내가 이 주인의 진짜 주인은 너 아니야. 하나님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너에게 충성되 여겨서 청지기로 너에게 맡기는 거니까 너 이거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써라. 자, 그렇게 너가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고백으로 먼저 10분의 1을 다시금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열을 주지 말고 아예 굴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편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아예 나 복잡하니까 하나님 그러지 말고 그냥 아예 그냥 10분의 9를 주세요. 아예 하나님 10분의. 그럼 난 시험 들 일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열을 주고는요, 하나 나한테 다시 돌려줘. 그걸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고백하게 하는. 근데 말라기서를 읽어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을 못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말라기서 읽으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서 드렸잖아요. 번제나 뭐 화목제나 이런 걸로. 그러면은 그 중에서 더는 것, 그러니까 가장 상태가 안 좋은 거, 이걸 갖다 드리는 거예요. 병든 것. 근데 어떤 사람은 더는 것, 병든 것조차도 하나님께 드린 게 아까운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드리냐면은 남의 집 거 몰래 밤중에 훔쳐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데 말라기서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렇게까지 타락할 수가 있는, 그렇게까지 깨어있지 못하면 타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하나님은 그 고백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뭘 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를 중간에 드리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나중에 드리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11조는 뭐냐면요, 제일 먼저 드리면 쉬워요. 제일 먼저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쓰면은 부족함이 없는데, 그냥 나중에 남으면 드리려고 하면은 꼭 모자라. 이거 신기하죠? 신기하죠? 그냥 그거를 먼저 10분의 1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활을 하면은 모자르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남으면 드리려고 하면은 모자라서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우리가 뭐 하냐면요, 다른 것들의 우선순위가 많아. 다른 것들의 우선순위가 많다 보니까 항상 모자르면 하나님의 11조를 떼먹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길 원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철저하고도 온전한 11조를 교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세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11조를 드리라. 여러분,
정말로 어느 그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6.25 시절 너무 어렵고 힘들고 아버지도 없고 엄마가 정말 자녀들 어린 아이들 정말 길러가면서 정말 그 당시 엄마가 그 시절에 일할 것도 많지 않은 가운데서 벌어가지고 자녀들 힘들게 키우는데 이 엄마가 철저하게 11조를 떼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아들이 화가 뿔딱지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먹을 것도 못 먹고 굶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무슨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냐. 그때 엄마가 그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얘야,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이 11조마저 하나님 앞에 드리질 않으면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겠냐. 무슨 소망을 가지고 이거마저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 아들의 고백을 읽어봤거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잘 되기를 원하시면 11조 가르치셔요. 그것 속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제 아들, 딸들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11조를 철저하게 드리게끔 했어요. 제일 먼저 드리게끔 했어요. 한 주간의 용돈이나 한 달의 용돈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 주면은요 제일 먼저 11조부터 딱 띄어서 제일 먼저 11조를 드리도록 했어요. 제 딸이 워킹 홀리데이라고 하면서 뉴질랜드에 1년 갔다 왔어요. 거기서 뉴질랜드 가가지고요 갈 때 좀 도와줬는데 간 그 다음 달부터는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자기가 돈 벌어서 그 1년 동안 살다 왔고요. 오히려 거기서 저희들에게 돈도 붙여주고 그랬어요. 딸이. 딸한테도 그랬어요. 너 그곳에서 뭐 몇 개월 일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몇 개월 일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랬어요. 거기에 몇 개월을 거하더라도 내가 예배 드리는 그 교회에다가 11조. 너가 우리 여기 지금 아빠가 있는 여기 교회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들어서 너가 거기서 받는 그 몇십만 원의 11조가 여기에 아빠에게 보내주면은 그것이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섬기고 내가 정말로 그곳에서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는 그곳에다가 내가 거기에다가 11조를 드려라.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나 봐요. 3, 4개월을 하고 다른 데로 옮겨가는데도요 그 교회에서 환영식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 3, 4개월 있으면서도 뭐 PPT 봉사하면 봉사하고 그곳에서 내 교회처럼 그렇게 생활을 했거든요. 그게 가만히 보니까 그게 딸을 축복하는 거더라고요. 예. 딸을 축복하더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 신앙 우리가 철저히 해야 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정말로 이 11조에 대한 이 말씀을 하는데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나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양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도 양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 뭐냐면 교회에도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11조를 통해서 교회 양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냐? 그러면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했느냐?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니까는요, 이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얼마나 철저히 드린지 몰라요. 심지어는요, 뭐 코딱지만한 그 박하와 회양이 11조까지도 다 계산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하나 생기면 요즘에도 보면은 어떤 교회는 선물 받은 것까지 얼마인가 계산해가지고 11조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뭐냐? 삶은 개떡 같은 거예요. 삶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냥 11조는 철저하게 드렸는데 공의는 없고 정말로 의로운 삶은 없고 섬기는 삶은 없고 삶은 엉망이에요. 그냥 근데 종교적인 열심으로 11조는 철저히 드리는 거예요. 그게 작은 것까지 계산해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니라.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뭐냐? 너희들 왜 11조는 잘 드리면서 의로운 삶은 살지 않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아? 바르게 살고 11조도 하고 바르게 살고 두 가지 잘 해야지. 여러분, 그들을 책망하면서도 11조는 계속
잘 하고 있는 것을 잘 해야 될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이 11조의 원리가 대패의 원리죠. 10분의 9도 하나님의, 11조를 드렸으니까 이제 10분의 9는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써야지. 그게 아니죠. 11조를 드린 건 뭐죠? 나머지 10분의 9도 주인이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지기로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분의 풍성한 행복을 위한 것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10분의 9에는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풍성한 그것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도둑질하지 않는 삶, 내 것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도둑질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 수 있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왜? 열심히 일을 해서 내게 쓸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규모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이 너무 없으면요, 그러면은 또 훔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일에 쉬셨잖아요.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성실히 일해야 돼요. 여러분, 노동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노동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밭농사가요, 거룩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논농사가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직장 일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일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여러분, 가정주부가 집안일을 하는 거 거룩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것이 정말 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도둑질하지 않는 삶, 정말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해서 걷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확천금 노리는 거 잘못된 겁니다. 불로서도 땀 흘리지도 않고도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게, 여러분,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되돌려 드릴 줄 아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물질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이게 있어요. 받는 기쁨이 있지만 주는 기쁨이 있어요. 주는 기쁨은 사랑의 관계가 성립될 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금하는 기쁨,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드리는 기쁨이 없어요. 싫은 거예요. 드릴 때마다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물질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요, 사랑의 문제.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 쓰는 게 아깝나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게 돈 쓰는 게 아깝나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우리들이 정말로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살아가는 이런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되돌려 드릴 줄 아는 삶을 사는 거. 그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랑받는 행복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행복이 있는 거. 받는 기쁨이 있잖아요. 주는 기쁨이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들은 받는 기쁨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기쁨이, 그 기쁨의 맛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받는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기쁨도 아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라고. 세 번째, 첫 번째 뭐라고요? 성실하게 일하는 거. 두 번째, 하나님께 기쁨으로 되돌려 드리는 거. 세 번째, 이웃들과 나누고 섬기는 거. 자꾸 나눌 수 있는 걸 나누.
나눌 수 있는 건 나누. 그래서 성경에 그랬잖아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는 게 아니라 찬집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 둔폭 심리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랑 특별히 가까운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냥 어떤 그 성도의 가정에 어떤 이 초상이나 어떤 그 장례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우리 교회도 보면은 아예 그런 교회의 장례식에는 몇 가는 분이 있어요. 몇 가는 분. 왜? 형제자매로서 함께 위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뭐 부자는 아니야. 내가 뭐 이렇게 많이 가진 건 별로 없어. 나는 정말 가난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바둥바둥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가. 그래도 뭐 하느냐면 그래도 세상에 나보다 또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그랬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양이 많은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이웃들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중요하다. 나누고자 하는 마음. 그런 사람들이 도둑질 할까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기쁨을 아는 사람, 이웃들과 작은 거라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도둑질 할까요? 남의 것을 탐내고? 그렇지 않지.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말.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진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를 우리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진짜 주인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이에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인데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뭘 못 줘? 다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필요한 것을 도둑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서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자. 더 열심히 구하자. 더 하나님께 구해서 받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되돌려 드릴 줄 알고 이웃들과 나누고 베푸고 섬기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흐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